수요 강단에 처음 서면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리즈로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셀라 하마느곳을 묵상하다 보니 마침 시편 54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 기자의 탄식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시편 기자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맨 앞에 표제어에는 그렇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편의 표제어는 시편 150편 총 150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34편을 제외하고 116편 모두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본문 시작 전, 그러니까 1절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1절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절 전에 있기 때문에 표제어를 건너뛰지만 이 본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엔 본문 안에 표제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시편 54편은 표제어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1절이 아니라 1절과 2절, 2절에 걸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7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시편 54편이 총 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어의 첫 부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1절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마스길이라는 장르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시의 장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길을 우리는 대부분 교훈시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교훈시라기보다 개인의 아픔을 노래한 탄원시나 비탄시에 가깝습니다. 이 마스길을 교훈시라기보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예배음악 학자들은 이 마스길이 삶에서 깊이 생각하고 통찰한 결과로 얻어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마스길이라는 것을 contemplation, 즉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NLT 성경에도 이 마스길을 마스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meditation, 즉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길이란 표제어가 붙은 시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묵상하여 그 읊조린 내용들을 시로 나온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니 절망으로 시작한 노래가 소망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저는 마스길을 때로 많은 학자들이 능력 있는 노래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인도자란 여기서 지휘자란 뜻입니다. 현악에 맞추다는 것은 음악적 장르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안다시피 구약 성경에서요, 나팔 같은 관악기는 승리를 상징할 때, 회중을 소집할 때 힘차게 부르는 악기입니다. 타악기는 승리나 황호선을 노래할 때 표현했던 악기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에 해당하는 현악기는요, 이 현악기로 반주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하거나 개인의 애원을 담은 시들이 많습니다. 이미 표제어 첫 줄만 봐도 어떤 느낌의 시편인지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어 성경의 2절에 해당하는 표제어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앞부분이 시의 장르와 음악적인 지시를 말했다면
뒷부분은 배경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2절에서 사울은 도에게 밀고로 이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베 제사장 일가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일라가 배신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라며 침울해하고 포기해 있을 때 친구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 했더니 현실은 더 나빠집니다. 바로 10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처럼 10사람은 사울에게 나가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면서 일러 바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지만 결국 23장 26절의 기록처럼 다윗은 사울과 그의 부하 3,000명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도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도간의 쥐가 되어서 이제는 죽을 것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입니다. 친구 요나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600명의 수장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도에게 밀고와 그일라의 배신과 10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처절한 인생 레슨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일라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10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돕게 합니다. 그렇다면 10사람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야만 했는데 이 유다 지파인 10사람이 사울을 도운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구나.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밖에는 없는구나 라는 인생 레슨을 얻은 것입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요. 아무리 죽도록 외우고 공부하고 이론과 책으로 배운 것은 쉬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배운 것은 아프고 쓰리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뼛속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광야 생활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리석고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을 인생 레슨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간을 만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리도 없고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과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탄식처럼 나오는 하나님이란 석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하게 부르는 하나님이란 세 글자 속에 이미 나의 아픔과 눈물, 상처와 고통, 절망과 낙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 안은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과 신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심판자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크고 높고 위대하며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엘로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부르는 엘로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뢰가 이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엘로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숨이 끊어질 듯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짧은 탄식 속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들과 상황을 아시고 이미 그 안에 우리의 응답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이희승입니다. 이희승은 제 자신이며 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희승을 부르면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은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주석가로 유명한 알렌 라스는 하나님의 이름은 삶의 현장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들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 존재하여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과 낙담의 현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그 현장에서 엘로힘이라는 능력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엘로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과 힘 그리고 구원과 변호라는 단어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능력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그 변호해 주시는 것이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이미 다윗의 억울한 마음과 위험한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면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인가? 아니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인가? 아니면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노래해서 사울이 질투가 났을 그 순간인가? 아니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갈과의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요구할 때 그때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아랜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합니다. 막연히 추측하며 억측하며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엘로힘 이름을 부르면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안에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돌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또다시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들어달라는 명령어는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고 완전히 그 말에 공감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손으로 귀를 쭉 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내 입에서 하는 말을 그 숨은 의미까지도 다 헤아려 달라는 말입니다. 귀를 쭉 펴서 하나의 감정도 하나의 탄식도 하나의 한숨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절함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사이에 I'm desperate 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desperate라는 말은요,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서 사생결단하면서 필사적이 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귀를 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내 감정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사의 역대하 14장 기도가 오버랩됐습니다. 아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여호와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절함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저 큰 강한 세상, 거기에 비해 너무 무능한 작은 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정말 주님뿐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절절해질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무슨 할 일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 급한 일이 아닙니다. 카톡이나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 메시지에 답하기 위해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아사의 기도처럼, 다윗처럼 오직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주리가 없어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다윗이 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기록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었음이니이다. 셀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의 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낯선 자들과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포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이나 외인이라기보다 같은 지파이면서 다윗을 배신하여 다윗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십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란 원어의 의미는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사람으로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포악한 지도자나 왕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복수로 사용된 것을 보면 아마도 사울 왕과 그의 신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앞에 없으니 내 모든 미래와 내 앞길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과 자녀, 내 왕권과 미래가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왕권과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해치워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미래와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앞길을,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고한 후에 셀라합니다. 여기 3절 말미에 셀라라는 단어는요, 39개의 시편에서 71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는 아직 연구 중에 있어서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시편을 연구하는 예배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들의 의견은 셀라를 포즈, 즉 멈추다, 굳이 해석하자면 음악적 용어로 인터루드, 간주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노래 시작정에는 전주가 있고요, 노래 중간에는 간주가 있고 노래 끝나고는 후주가 있습니다. 이 간주에서 우리는 때로 키를 한 키 올립니다. 한 키 올리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더 높게 올라가서 세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주라고 한 것에는 이
히브리어 셀라는요, 올림, 올라가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3절 말미에 셀라가 나올까?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능력의 이름 엘로힘을 부르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에 함몰되었던 시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이잖아. 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점투성이 인간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엘로힘에게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멈춰서 간주를 통해 키를 올린 것입니다. 한 키 올려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한 목소리, 침울한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4절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완전 반전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셀라라는 이 인터루드, 간주를 지나서 항상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 사전의 시작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힘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내는 무엇이냐면 보라 이것입니다. 상황이 반전되거나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어라 이것 좀 봐봐 라고 말하는 감탄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절에서 엘로힘 이름을 부르며 절절하게 상황을 아뢰다 보니 이제는 시선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키 올려 더 높은 소리로 포르테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외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봤지만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단연 독보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Oh look,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뜻입니다. God is right here helping. 하나님이 바로 여기 지금 여기서 나를 돕고 있네. God is on my side. 그가 지금 내 편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4절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야가 기도를 함으로 열려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이 글자 속에,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의 팩트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은 군사적인 지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사적 지원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관계, 반드시 같은 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편이 돼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요, 어렸을 때 인파가 많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가지만 제 눈에 어른의 반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볼 수 있는 건 어른들의 바지, 이 허벅지, 다리와 배밖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서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고 불며 두려워하는 저를 저희 아빠가 안아 올리십니다. 안아 올리면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아빠를 어떻게 따라왔으며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저기 가면 놀이공원에 기구가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울음이 멎어집니다. 왜요? 시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껏 도대체 무엇을 하려며 살았는지 한심하고, 지금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도대체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가슴을 끌어안고 능력의 엘로힘을 부르다 보면 그렇게 나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부담함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조근조근 아뢰기 시작하다 보면요, 어느새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둘려앉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키 작은 아이처럼 그렇게 문제에 눌려 있었던 내 시선이 기도하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괜찮아. 마치 어릴 적 아빠 품에 번쩍 들어 올려져서 이제 보이네.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네라고 외쳤던 것처럼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마치고요,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시선은 기도하면서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이미 내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부른 그 순간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호칭이요, 여기서 바뀝니다. 4절에 보니 주께서,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동안은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불렀지만 여기서 아도나이로 바뀝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단어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근동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종에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종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먼저 시작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의 임무로 수행하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훈련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실제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활자가 아닌 감각으로 다윗이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불안이 평안이 되고 불신이 확신이 되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 cast away, 던져서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너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너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버려, 이 말입니다. 던지면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재정, 내 관계, 내 사역, 내 생명, 내 건강까지도 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돌보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확신한 다윗이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여기서 갚다는 동사는요, 원래 위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기준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것, 자기 감정, 자기가 억울한 것,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말은 주의 성실하심에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의 보복까지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인 아도나이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듯 사울의 생명도 그의 손에 있으니 주의 선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사울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그 기도대로 산 것입니다. 6절에서 낙헌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 주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사방이 포로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애워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승리를 노래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 나는 이와 상관없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원어에는 이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라는 말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낙헌제도 드리고 감사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꽉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 트여서 숨을 쉴만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째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앞서 1절에서 3절은 엘로힘 하나님, 4절에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6절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나오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과거의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변히 그 약속을 이루실 언약의 여호와시다.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속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얼음은 차갑고요, 불은 뜨겁습니다. 차가운 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얼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속성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엘로힘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속성을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설사 실수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형편이 없어도, 나의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 한 번 말을 뱉으셨으면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선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7절을 보면요, 7절은 because, 그러니까 접속사, 또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을 합쳐놓으면 이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다라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다, 이 모두는 완료형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완료형은 상황이 종료되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불변의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현재도 미래도 불변하게 이번에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직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증거로 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며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삶의 현장에 현현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바로 거기 그의 옆에서 그의 편이 되어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딛고 문제를 밟고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구하여 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니 블레셋이라는 변수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다윗을 사울에게 분리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셀라하마느곳이 됩니다. 셀라하마느곳은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무엇을 분리합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아도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과 위기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고비가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주인 되신 아도나이,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셀라하마느곳이라는 분리의 바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